저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본문을 길게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이 읽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저희가 일반 예배로 드리지 않고 봉독 예배로 드립니다. 봉독 예배를 드려서 한 75분 정도 예배를 그 성경을 읽는데, 저희가 올해에 이런저런 해가지고 읽은 성경이 한 1200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날 여러분이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댁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3년에 한 2독 정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 1독을 한 분이 10%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신학생들도 1독 안 한 신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이 기갈된, 뭔가 익숙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공적인 예배, 지금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특별히 형식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천주교식의 형식을 따르는 예배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교적 의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예배에 제가 가봤는데요, 저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측면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의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아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이나 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공적인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개혁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 우리가 매스컴 보면은 개혁 말이죠. 도대체 개혁이란 뭔가 하는 거죠. 원래 이 개혁이라는 말의 이 단어적 의미는 개자는 바꿀 개자죠. 혁자는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낡은 가죽을 여러분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포를 가지고 그 가죽의 낡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해야 돼요. 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그 표면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또 색깔을 입힌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낡은 가죽을 그 사포로 해서 하는 그 노동이
사실은 뭐 지금이야 이제 기계로 하니까 쉽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품이 많이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색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 색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을 바꾼다는 건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 바꿀 거냐, 무엇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하려고 했는데 개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방향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향으로서의 본질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개혁이냐는 거죠. 개혁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상황적으로 시대적인 면에서 합리성, 즉 시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동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개혁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에 맞는 개혁을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혁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내용에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그 안에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개혁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건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유다의 종교적 문제나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이루는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뭔가,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봐야 될 게 뭔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정말 내 삶을 개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저희 교회가 좀 좋은 교회로,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는 교회로 해보자고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가 과연 개혁 정신이 있는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또 제가 여기에 목회자로 부임을 하고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뭔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좀 그냥 아싸 잘했어 뭐 이런 것보다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런 생각들이 좀 저한테 많았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는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사실은 이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에요. 리더십의 개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대와 맞지 않는 부패된 리더십에 대한 개혁이에요. 리더십을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리더십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의 개혁에 대한 두 가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방해를 했던 도비야와 여기 보니까 연락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있었다는 말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커넥션이었어요. 우리가 커넥션 그러면은 그닥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이방인인 도비야가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무엇을 저장하는 그 방, 곡물과 포도주 이런 저장하는 방을 다 청소를 해가지고 그걸 도비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을 도비야가 사용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의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인 도비야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제사장들과 레위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이 장소에 이방인이 무상 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느헤미야는 그 기간에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그 기간이 자기가 바벨론에 있어서 있는 기간이었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자기가 바벨론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황상으로 볼 때에 대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도비야에게 그 방을 그렇게 준 거예요. 물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에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겠죠. 이것은 엘리야십뿐 아니라 이 제사장 그룹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성전에 자기 집에 안방을 내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것도 자기들의 일을 그렇게 방해했던 원수와 같은 그 도비야에게 그 안방을 내준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매우 의도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다시는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제가 과연 이게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요 리더십에 관한 위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은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존경하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이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존경하는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크면 리더예요. 교회가 큰 교회, 리더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큰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큰 목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목회가 있고 작은 목회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고 있냐면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 본인이 자칭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일부가 21세기의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원화예요. 다원화이죠. 근데 이 다원화라는 시대적인 조류와 야합을 해서 이 종교 다원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다원화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 다원화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을 바꿔서 종교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WCCC가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WEA 같은 그런 단체들이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들이 다 믿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의 끝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여러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납니까? 이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도 결국은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굉장히 또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예요. 물론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그분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분들이 정죄나 그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도 잘 아는 교단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 교단은요, 동성애자들이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총회장도 동성애자였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우리가 교단의 합법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못한, 나는 아닌 것 같다, 난 이건 아니다, 신앙 양심을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탈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역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계속 부어왔던 연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자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지도 없어지죠. 연금도 없어지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한눈 감고 그 교단에서 그 얘기 언급 안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막 자주 그렇게 거론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교단이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교단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단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수주의자라고
이 자처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교단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 교단에 있는 분들도 슬쩍 그런 사회주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도저히 성경에 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슬쩍 이렇게 단체와 결탁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참 교묘해요. 뭐냐면은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다른 곳으로 살짝 또 옮깁니다. 지금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옆에서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얘기 막 하시다가 굉장히 막 그 교수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두고 살짝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대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또 뭔가 세를 과시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저는 그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분의 지금까지 목회 행로가 그랬어요. 근데 워낙 큰 교회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새는 교회가 크면 아니할 말로 장땡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마음. 도대체 정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오늘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를 잘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제 개혁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인가요? 우리 미국에서 그 총격당해서 우리가 그 살해된 분이 미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라고 얘기하던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보게 됐는데 이 대학을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대담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캐주얼한 그런 형태의 하게 되는데 제가 봤던 한 그 유튜브의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여학생이 그 학교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20살, 21살 아주 뭐 20대 초반에 얼굴도 아주 영해 보여요. 근데 그 학생이 질문을 해요. 뭐라냐? I'm a Christian. 자기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양성애자래요. 여러분 양성애자라는 의미는 남자와 그분이 여자니까 남자와 또 섹스를 하고 여자하고도 섹스를 하고 이게 양성애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나 모르겠다. 제가 그 얘기를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와서 상담을 한 게 아니고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마이크를 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양성애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내가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저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봐 너무 섬뜩해지는 거예요. 너무 섬뜩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단 동성애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게 동의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도 저기 이 정상만 가면 된다. 그도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다. I'm so generous.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대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마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그렇게
성벽 건축을 하던 도비아에게 내준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런 위기 안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뭐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 없든, 왜냐하면 이런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바뀌겠습니까? 신학교가 바뀌어요. 신학교가 이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굉장히 독선적이다 말이지, 어떻게 니네만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론 이게 너무 오래됐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 끼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대학교에서 성경을 들고 다닌다? 완전히 바보 취급당합니다. 너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니? 요새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야, 너 아직도 그 믿고 있어? 이 교회는 사회적인 암적 존재야. 이게 운동권들이 퍼뜨린 주장들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한국에 있는 대학가에 이게 그 대학생 선교회가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됐어요. 처참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야금 이게 20년 30년 진행되어 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여기에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해져 있는 위기. 왜? 지도자들이 성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뭔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정말 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좋은 리더십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에 관한 문제예요. 13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내가 제사장 셀랴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냐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와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좋은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리더십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양한 직분에 필요한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한 가지 여기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충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충직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네임택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충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유다의 백성의 원수와도 같은 이 도비아와 모종의 결탁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은 자기의 역할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않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날은 기분 좋으면 했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어느 날은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좀 그래 대충 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필요한 직분에 임명했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 직분자들을 임명해서 사역을 합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이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비슷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의 사역을 하시는 분 경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역자는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거기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또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하게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직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런 직분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교회 언제 오래 다녔어요. 야, 너 교회 얼마나 다녔냐? 30년. 근데 너 벌써 장로 됐겠다? 아니, 장로 아직 아닌데. 야, 뭐 장로도 안 되냐? 아직 30년이나 다녔는데. 아니, 이런 얘기가 그냥 흔하게, 뭐 교회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그냥 흔하게 합니다. 그냥 목사한테 가서 장로 하나 달라고 그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쥐어받고 싶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내가 교회 좀 알아. 야, 이렇게 어디 가니까 야, 그냥 2달 만에 장로 주더라. 아니면 네가 헌금을 좀 왕창 해. 이런 얘기를 정말 뭐 반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떠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사실이든 아니든 그만큼 교회가 어때요? 이 직분에 대해서 타락했다, 이런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또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직분에 대해서 둔감할수록 건강한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야. 내가 장로든 집사든 아무 우리가 없던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마침 또 교회에서 또 직분을 허락하시면 그거를 또 막 그렇게 굳이 뭐 반대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시는 모양이다. 그리고 받아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 퇴직하고 난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건강성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어떤 교회에 무슨 집사로 임명됐는데, 뭐 저 장로로 임명됐는데 뭐 감사헌금을 뭐 얼마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나쁜 교회예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아마 감사헌금을 뭐 얼마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고착화돼 갖고 제도가 된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이 그거 하지 말아요. 그래야지. 그걸 제도화해 가지고 당연히 뭐 무슨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가 목사 될 때 돈 냈어요? 목사 될 때 돈 안 내요. 그러면 지는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노회든지 총회든지. 장로한테 5천만 원 받으면 자기는 뭐 1억을 내든 5억을 내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말이죠. 따라서 이 교회가 이런 직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역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부친 소천하셨을 때 왔다가 한번 예배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커네디컷에 있는 뉴헤이븐에 있는 한국 장로 교회에 지금 장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갑자기 받은 거예요. 물론 저하고 이제 그 친구,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교회에 다녔고, 그 친구도 그 교회 벌써 한 30년을 넘게 다녔어요. 네, 다녔고 굉장히 아주 그 한 교회만 성실하게 다녔고, 그래서 교회 일도 참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장로로 그 피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더 당황한 거는 저희 재수 씨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피택을 해줬으니 그래도 그거를 그냥 순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한 반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근데 재수 씨는 좀 반대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딱 당신을 막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이 안 된다는 거지. 막 존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장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리고 뭐 그 다음 해인가 한 해인가 더 지나가지고 일단은 장로로 그걸 했습니다. 임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동생하고 한동안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우리가 임직을 한다는 게 뭔가, 교회에서 임직을 한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또 좀 많이 해보게 된 거죠. 다음에 혹시 또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 임직에 대해서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리더십을 길러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사람을,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합당한 시간에, 아주 프로퍼 타임에 이걸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과하게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또 그거를 너무 막 임직을 하는 걸, 직분을 너무 또 사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적당히 무관심. 그러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제안하시면 또 감사하게 또 하는 것,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이 안식일은, 특별히 예배는 참석이 아닌 헌신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참석해서 있는 예배에, 아니면 이 자리가 여러분의 헌신의 장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 이 안식일은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안식일이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엄한 법이에요. 왜?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제도의 침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계속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시작이 저도 고신 측이었어요. 저희 부친이 고신 나왔고, 나중에 이제 합동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날은 어쨌든 뭘 못 사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헌금도 우리가 봉투를 받으면 헌금 노란 봉투 있잖아요. 옛날에 노란 봉투에 이번에 첫째 주 헌금, 둘째 주 헌금, 셋째 주 헌금, 넷째 주 헌금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봉투에 들어간 헌금은 절대 빼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신앙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유도 아닐 정도의 내용이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에요. 왜?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물건도 팔고 저런 물건도,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물고기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매주 와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파니까 이거는 이 굉장히 만연된 거죠. 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주일날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6시가 되는데 가게 문을 잠깐 열고 있었는데 열고 있는 거 보니까 와서 사람들이 그냥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스트릭트한 그런 거예요.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으니까 이게 지금 벌써 25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엄격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이 몰랐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묵인한 거잖아요. 묵인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이 제도라는 것, 이 원칙이라는 것은요, 한 번 무너지면요 되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뭔가 원칙이라든지 제도는 지키는 것이요 불편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앞에 스피드 이렇게 속도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끔 이제 벌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불편한 일이에요. 어떤 제도라는 것이 왜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거죠. 항상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걸 한번 깨기 시작하면은요, 말할 수 없이 그 제도 자체는 이상한 제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해서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허물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도들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미난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신문에 하나 그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살았던 그 커네티컷주는요 굉장히 그 교통 법규가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제가 마일수로 70마일인가 60마일인가 하이웨이가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90km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가 찍었어요. 그 뭐냐면은 소방차가 학교 스쿨버스가 110km, 120km로 다닌다 이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될 뭐요? 소방차, 스쿨버스 이런 것들이 법규를 안 지키는데 그게 그냥 만연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유용한 법이냐? 바로 하나 넘어가면은 다른 주인데 거기는 우리나라 치면 110km예요. 그렇게 바꾸자.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나는 건 뭐냐면 일반 시민이 내가 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어긴다고요? 스쿨버스가 어긴다. 여러분 미국에서 스쿨버스가요 법을 어긴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깨지면은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시에 약속했기 때문에 11시가 10시 45분이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다. 좋습니다. 와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예요. 내가 참석자로 오느냐? 그러면요 그 주관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자로 오잖아요. 예배에 헌신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헌신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난 참석자로 오면 내 마음이에요. 헌신자로 오면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이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로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가 대안이다, 사회가 나빠져도 그래도 교회가 대안이다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20 내지 30%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물론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뭘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성경과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그 국회의원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국회의원 이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양심을 걸고 이 법은 내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군가 소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 알려진 사람이 다운론을 주장해도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 눈밖에 날까 봐. 눈밖에 날까 봐. 누가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야, 너만 잘났냐?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너가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예요. 예.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있었어요. 비디오로 어떤 모 교단의 총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발언권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 정당의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토시도 하나 안 틀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목사가 총회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가을록에 봄로에 총회를 하거든요. 지금 가을 총회를 하고 있어요. 그 총회에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정치인이야, 목사야. 여러분, 그래도요 그것에 대해서 더 경악한 거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왜 이 총회에서 왜 정치적 발언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회예요. 이단이 아무리 창궐해도 교회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간 대책을 내본 적이 없어요. 딱지만 붙였죠. 추수꾼 출입 금지, 이 딱지만 붙였어요. 한 게 없어요. 교회가 이 세대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뒤지지 않을까, 뒤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사회 풍조를 뒤쫓아가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선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사회의 뭔가를 뒤쫓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게 오늘날의 우리 교회고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켜지면요 끝이에요. 여러분, 삼켜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나를 삼킨다는 얘기는 내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장로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아마 그런 메시지가 어느 때쯤에는 이 오늘날에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외쳐져야 되는데, 불행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